무한무절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능력 예배, 그런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런 예배, 그런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도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거룩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복된 예배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더욱더 나아가오니 오늘도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 시간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정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2014년에도 오직 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서 따라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떠나기 꿈으로 소리 높여라. 주인 되시는 곳에, 문제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떠나기 꿈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네.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빛나신 곳에 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떠나기 꿈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빛나신 곳에, 빛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떠나기 꿈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인내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떠나기 꿈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참참참 이으신 예수의 사랑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생명의 종이 그리스도 지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 왕같은 제사장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말씀 충만한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한 복된 예배 그런 멋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또 한 절씩 교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시간 당회원 두 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연절 첫째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 선포하는 것 가운데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듣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간절히 원하며 오늘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 예배드린 이 시간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저에게 그리고 또 여기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신약의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뭐뭐라고 말한다면 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제가 만일 우리가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만일 우리가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할 것입니다. 이 만일 우리가 이런 말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초대교회에 그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을 많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반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이야기가 만일 우리가라는 그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형태를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린다면 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데 아주 다른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처음에 초기 기독교 안에 많은 모습 속에서 그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물질은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봅니다. 모든 물질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그 고백하잖아요. 그 유대인이 주장하는 이 하나님은 제일 낮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은 30의 에이온이 있어요. 15개인데 한 쌍씩에서 30개입니다. 이 30 에이온 중에 맨 하위 30 에이온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맨 핫바리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막 태풍이 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소피아라고 합니다.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 소피아, 이 지혜의 타락 때문에 지금 이 땅이 타락됐다라고 또 그 영지주의자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세상적인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 반세상적인 사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신을 알게 되면 나는 신처럼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게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신을 알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르고 내가 신과 같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는 엄청난 금욕주의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전부 다 떨쳐버리는 그런 모습은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에 반한 극단적인 반대적인 성향은 완전 퇴폐적인 삶을 삽니다. 세상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따르게 악하게 사는 금욕주의와 완전히 반대적인 두 가지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만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지주의자가 했었던 이야기를 현대 이 시대의 영지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서 만일 우리가 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9절 말씀 보면 우리한테 많은 은혜가 되잖아요. 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회개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자유롭다,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렇게 살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해석이고 얼마나 무서운 영지주의적인 나의 해석이냐면, 영화에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반응이 없습니다. 네, 안 보셨나 봐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전도연하고 송강호, 이 두 명이 주인공인데, 이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신혜라는 역할을 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내용의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 신혜라는 사람은 그 남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꿈인 피아니스트의 그 꿈을 포기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밀양으로 내려가면서 있었던 일들인데, 줄거리 싹 빼고 제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 밀양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만 의지하고 피아노 학원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는데, 아들이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돼서 아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돼서 어머니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가 지나서 그 납치범도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납치범이 잡혀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아들은 죽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혜라는 사람은 내가 치유가 됨과 동시에 조금씩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목장 예배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서 찬양으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혜라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는지 교도소로 자기 아들을 죽인 납치범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납치범도
그 시내라는 여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변했듯이 이 납치범도 교도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납치범의 이야기입니다. 납치범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 대사는 바로 옮기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했던 내용으로 하자면, 그 납치범한테 가서 면접을 하잖아요. 면회했을 때 이야기할 때 그 납치범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도연을 앞에다 두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나의 그 더러웠던 죄들이 하나같이 다 생각이 났고 그 더러웠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평안함이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안함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으셨군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하냐면, 누가 용서해? 나는 용서한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용서를 했어? 누가 용서를 한 거야? 너를 용서해 준 게 누구야?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은 삶에 좌절을 느끼면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를 하면은 나는 온전히 회개한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된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자백했을 때 회개의 첫 출발점일 뿐입니다. 회개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완전함이 되려면 내가 내 죄를 생각났을 때,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내 죄 때문에 잘못했던 것들을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야 비로소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만일 우리가 화해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잘못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나 내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해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화해가 먼저죠. 싸운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화해를 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한테 내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화해를 한 이후에 우리는 그들한테 나아가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에 살아감에 있어서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는 내 삶 가운데 거짓으로 또는 내가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끔 이 생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납치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림 퍼즐 아시죠? 그림 퍼즐. 오늘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는데 서동범 선생님이 그림 퍼즐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그림 퍼즐의 그림은 에덴 동산의 모습의 그림을 다 조각을 내서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었습니다. 이 그림 퍼즐처럼 흐트러진 그림 퍼즐, 우리 삶은 온전한 모습에서 흐트러져 있습니다. 퍼즐을 맞춰나가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듯이 나의 잘못된 삶을 맞춰나가면서 비로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 본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31장 이 말씀 이전에 말씀들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영지주의처럼 말입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교사교육 때 질문했던 것과 같은 건데요.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선지자는 이 상황부터 설명하자면,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적군들이 바로 앞에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질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대편에 너무 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언정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고 좋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것을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를 이야기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고,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를 따라야지 하겠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진짜인지 하나냐가 진짜인지 몰랐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 말씀이다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서로가 다른 주장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은 땅끝에서 사람을 모읍니다. 땅끝에서 사람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을 모으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씩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구원에 관련해서 불러들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이런 마음의 상처, 누군가의 어떤 상처를 감싸주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최용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저를 예전에 청년 리더 캠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리더 캠프에 갔을 때 그때 어떤 캠프가 있었냐면 옥하는 목사님의 첫 번째 제자들, 제자 교육 받았던 첫 번째 제자들이 했었던 그런 캠프입니다. 리더 캠프.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에게 가장 제 머릿속에 뇌리에 스치는 가장 강한 기억은 강사분이 갑자기 나오더니 책을 이만큼 들고 나와서 앞에다 딱 놓았습니다. 강대상에 딱 놓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왔고 또 여러분이 느끼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큐티집입니다. 본인이 지금부터 했었던 이 책 하나하나가 1년치 큐티집에서 이만큼이니까 한 10년 넘게 큐티했던 그 내용을 딱 갖고 오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있는 큐티를 어떤 걸 하나 꺼내서 딱 피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설교가 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앉아서 강의를 듣는 저에게는 내가 리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큐티를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그분이 사업 CEO였었습니다. 이랜드의 CEO였다는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의 CEO이면서 그런 흑자냈던 것, 다른 데는 다 적자가 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흑자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은혜를 받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제 동생한테 찾아갔습니다. 제 동생은 의류 매장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 디스플레이 하면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랜드 이야기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 동생을 찾아가서, 제 동생 이름이 현경입니다. 현경아, 너 이랜드 회사 알지? 하면서 막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지? 그러면서 야, 너 거기 CEO 그분 아냐? 장로님인데 진짜 대단하다고, 내가 너한테 전도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막 그런 다른 데 다 적자내면서 흑자냈던 얘기를 막 해줬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오빠 그거 알아? 거기서 일하는 디자이너들 전부 다 일은 이만큼에 돈은 요만큼 받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데 오빠가 뭐 몰라서 그래?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네가 뭘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 얼마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일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알 텐데 내 마음이 답답하다.
언제쯤 네가 하나님 믿고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됐거든? 그만해.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화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참 후에 이런 사태가 터집니다. 홈에버 사건이 터집니다. TV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홈에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다, 홈에버에서 쫓겨난 노동자들도 우리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서로 주장을 합니다. 서로 반대 입장에서 서로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서로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것은 내가 정말 은혜 받고 큐티를 하면서 되게 많이 했었던 그 모습 속에서 비정규직의 산물이었던 그런 모습에 제가 듣고 나서 제가 제 동생한테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실은 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로 불편할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은혜 받고, 불편한 것은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뭐야 저거 할 때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진실은 늘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사람을 모아두고 그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의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로 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 또는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외칩니다. 정치인들, 일하는 사람한테 외칩니다. 너네들이 잘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 모습에서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강대상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은 왜 강대에서 정치 이야기냐 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강대상 그 이야기할 때는 불편합니다. 진실은 늘 불편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연절 첫째 주일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나의 죄는 낱낱이 비춰집니다. 그 비춰질 때 나는 내 죄를 숨길 건지 아니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건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선 온전히 회개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시 반부터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로삼 중부기도회 이제 내일 10시에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새벽 제단을 좀 못 사는데 여러분들 새벽 제단도 기억하시고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신풍제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